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을 대변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용하신 말구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하신 십자가, 그리고 지난주 말씀 속에 저희들이 보았던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가운데 사용하신 세숫대야. 예수님께서는 그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저녁 식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배반, 배신, 멸시, 대적의 표시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측근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탄식하며 쓴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응하게 됐음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암시하신 그 이유, 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배반이 일어났을 때, 잠시 후 배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반한 자가 가룟 유다임을 너희가 알았을 때, 그때 나는 그 배반을 모르고 당한 게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기꺼이 당해 주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소망, 제자들을 향한 그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그이다.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그이다라는 겁니다. I am the one, I am he, 내가 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주권자의 아들, 메시아, 내가 그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이것만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우실런지요? 무엇이 두려우실런지요? 세상은 청와대의 권력 하나 붙잡고 있어서도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내가 그이다 이걸 믿으시는지요? 네. 바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일러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처음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 면접 볼 때 이 가장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언변을 보고 예수님이 속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볼 줄 몰라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제자로 택하셨고 마침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과연 그러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며 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년 전에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도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돈꾀까지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내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지난주 살펴본 1절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의 발까지도 씻기시며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앞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이미 그 안에 사탄의 예수님을 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리라. 이때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그가 누구일까 의심하였을 뿐 배반자를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의심만 했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룟 유다는 짐짓 태어난 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태어난 척 앉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하루 전에 오늘 6월절 식사하기 하루 전에 수요일날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간이 부어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의심의 눈초리 그 심리적 압박감을 버텨내는 그 위선과 기만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나는 사탄이야 라고 오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착한 척, 순수한 척,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탄에 의해 휘둘림 받고 있는 이 모습, 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네,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21절을 보면 심령이 괴로워. 네, 심령이 괴로워. 이는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며 버텨내는 유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배반에 대한 고통의 감정을 표출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 척, 경건한 척,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며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이 계속해서 투영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간접적으로.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아신 그 주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받아 멸망받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네. 회개. 이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게 무엇인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는 회개하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은혜 자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엠본방 조 누구죠? 그 형제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그 문은 언젠간 닫힌다는 사실. 그 문은 언젠간 닫힌다는 사실. 그가 인간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언젠간 그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의 문이 닫히니까, 이제 그 구원의 문, 가룟 유다를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니까 너무나 괴로우셨던 겁니다. 자, 제자들 중에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에 그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는 한순간에 파토났습니다. 저는 파토라는 게 혹시 일본말 아닐까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파토났습니다. 서로 의심하며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너야? 아니 쟨가? 완전히 이 저녁 식사 자리가요, 의심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그 배반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보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올리브 식초, 올리브 기름에 식초를 넣은 올리브 식초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요? 내가 떡을 하나 가지고 적셔서 주는 자가 그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신 것과 그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음을, 28절과 29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요한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당시 식사 자리에서 떡을 직접 찍어서 주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떡을 찍어서 주셨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야기한 다음에 주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떡을 올리브 식초에 적셔서 주는 것이 사랑의 표시, 그리고 우정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떡을 찍어 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처럼 사실 예수님이 떡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제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이미 모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압니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지금 떡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 주는 것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유다야. 다시 말하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네가 그런 마음 품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유다야 이제 마음 돌이켜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이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왜요?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들어간지라.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지라.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이끌림 받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탄의
사로잡힌 결과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쏙. 쏙 들어갔다. 어떻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는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에 대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다시 선포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유혹 이런 것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죄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 파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용접하여 단단히 잠가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제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틈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갭이 생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틈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질 때 그때가 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의 화려함과 안락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세상을 향한 정욕과 탐심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틈이라는 겁니다. 그 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지 못할 때 그때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사탄 마귀가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사탄 마귀가 마음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 보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믿는 자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노라. 사탄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나가니, 유다가 곧 나가니.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나가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가 끝나자마자 그냥 사탄이 들어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바늘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불편하였을 겁니다. 만찬 석상을 저녁 식사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어쩌면 마음속으로 내심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휴 살았다 이제 살았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나감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었습니다. 영원한 결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향하게 만든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내디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곧 나가니 밤이로라.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떡 조각을 받고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에겐 깜깜한 밤중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따라 밖으로 나가 버린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은 30을 향해 달려 나아갔던 겁니다. 그 은 30으로 가룟 유다는 뭘 했나요? 은 30으로 가룟 유다는 어떤 만족을 얻었나요? 가룟 유다는 은 30 가운데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싸늘한 냉대 속에,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함으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어둠을 향해 나아간 발걸음의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는 것은, 그럼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럼 가룟 유다냐? 12명의 제자 중에 이 질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인가? 왜 가룟 유다인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선택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예정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괜히 가룟 유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희생양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입니다. 창세 전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필 가룟 유다인가? 가룟 유다인가?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던 제자였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제자, 무늬만 제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주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주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내가 축복받기 위한 종교, 내가 잘되기 위한 종교, 인본주의 종교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교회 다니는 쭉정이였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쭉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쭉정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왜 가룟 유다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가룟 유다의 약점은 돈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약점은 물질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돈꾀를 맡길런지요? 사실 이 금전출납, 이 회계 업무, 재정 업무, 이 돈 관리 업무는 누구에게 맡게 되나요? 전직이 세리인 마태에게,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죠? 전직이 세리인 마태가 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시고 회계 감사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계 감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신뢰를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 왜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횡령하였던 겁니다. 횡령하였던 겁니다. 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제가 자주 쓰는 말, 돈사람. 네. 돈사람. 돈을 쫓아가다가 돈사람.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좀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회개였던 겁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회개였다. 두 번째로 왜 가룟 유다인가? 세 번째로 왜 가룟 유다인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출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면 이제 모든 고생 끝나고 권력 잡아 부귀영화 누릴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이신 행동은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 정치적 메시아로 따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오래전 1962년 영국에서 만든 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다의 얼굴이라는 TV 드라마가 오래전 영국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드라마의 내용은 어떤 영화 제작자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배우를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진행됨 속에 그 영화 제작자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아도 가룟 유다를 그 소화해낼 마땅한 배우감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다 착해 보이거든요. 다 선해 보이거든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이 사람을 만나보아도 마땅한 배우감이 없습니다. 원했던 배우를 찾지 못한 그 제작자는 이제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얼굴을 관객들을 향해 돌리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죽 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할 초점은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일평생 찬양해야 할 그 핵심은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 언젠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킵니다. 내 가룟 유다와 같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내가 그인이라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합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세상이 아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니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닐런지요.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런지요.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영의 깨어있음, 영의 분별력, 영의 민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인하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가 그이니라 그 주님을 믿으며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그날, 주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십자가로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